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파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주요 인물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에 관해 성경을 읽다 보면 과연 그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에 합당한 사람인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29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가 들었고 그 아내가 사레였는데,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자식이 없다는 비관적인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12장,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며 부르셨지만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일 뿐만 아니라 불신 가운데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1장, 그가 결국 약속의 아들 이삭을 품에 안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21장 말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며 아브라함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졌는지를 살펴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1장을 통해 우리가 만나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억도 가물가물할 정도로 오래된 사라의 태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나올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무려 25년이 지난 후에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1절과 2절에 말씀하신 대로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말씀이라는 3번이나 반복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라의 이름이 유난히 자주 등장하여서 사라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가 할 정도로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진짜 주인공은 그 모든 배후에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 1절, 2절에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구절은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라는 표현에 주목해 봅시다. 이 돌보셨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오늘 설교 제목인 파카드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돌보다라는 의미를 넘어 찾아오다, 기억하다, 방문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시고 방문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전체에 자주 등장하는데 요셉이 죽기 전에 그의 가족들을 잔뜩 모아놓고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단어도 파카드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25년 만에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2000년 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파카드, 이 찾아오심, 하나님의 파카드가 하셔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파카드 찾아오셔야
불가능이 무너지고 약속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박하듯 찾아오셔야 우리는 말씀이 능력이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멀리서 그냥 우리의 삶을, 고통을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찾아오셨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우리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은 노년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을 희망조차 없었던 100세의 아브라함, 이미 경수가 끊긴 90세의 사라에게 그들에게 이삭이 주어졌습니다. 만약 창세기 12장에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이삭을 주셨더라면 그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99세에 잠깐 찾아왔을 때 바로 그냥 그 전부터 99세 때 뭔가 희망이 있을 때에 아들을 주셨더라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신랄 같은 내 힘이 들어갈 때 우리는 내가 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에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박하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사라가 신랄 같은 힘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았더라면 그들은 이삭을 보며 여호와가 웃게 하셨도다라고 고백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내 인생의 박하듯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언제였을까라는 고민과 묵상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내 인생이 가장 허물어져 있었던 그때 모든 힘을 빼고 있었던 저의 삶에 하나님은 박하듯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 아이들을 만나 줄 거야.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하나님의 박하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하나님의 박하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지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반복되는 고통, 아무리 기도해도 움직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픔과 눈물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마침내 찾아오셔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라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또 오늘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웃음과 기쁠 일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또 한 번의 갈등이 찾아옵니다.
이삭이 젖을 뗀 시기, 대략 3살쯤 되었을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다. 아니 도대체 이스마엘이 약 17살 정도 됐을 텐데 3살 아이를 놀려봤자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그런데 사라에게는 결코 이 일이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이었기에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게 해준 이삭의 존재는 사라에게 너무도 소중했기에 그의 눈과 그의 마음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존재는 여전히 가시 같은 존재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결국 사라는 마음을 부여잡고 남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쫓아내라. 아주 표독스럽지 않습니까? 17년이나 정을 쌓으며 키워온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쫓아내라는 아내의 요구 앞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냥 슬픈 것이 아닙니다. 매우 근심이 되었다. 마음이 찢어지고 애통하고 아파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내 말을 다 들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삶에도 아내 말은 100% 진리입니다. 네, 12절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의 모든 주권도 자신에게 있음을 알리시며 사라의 말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100세 되는 말도 안 되는 그 나이에 기적을 통해서 이삭을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이번에도 순종합니다. 그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챙겨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보냅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쭈삣쭈삣하게 눈물 흘리면서 그 먹을 걸 좀 챙겨가지고 그 아내와 아이에게 주며 나가라는 거죠. 눈물 없이 볼 수 없었던 그들의 헤어짐은 하갈의 마음에, 이스마엘의 마음에 극도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버려짐이라는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광야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허기와 목마름으로 이스마엘은 광야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하갈은 16절에 보면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광야 한복판 길을 잃고 쓰러져 목 놓아 울고 있는 그 가여운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 본문을 이스마엘의 시선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쫓겨나 광야를 걷고 있던 그들은 한 우물가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의 입장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이스마엘과 같았을 것입니다. 쫓겨나고 버림받고 광야에서 목마름과 고통을 겪는 자,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 하나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연약한 자의 울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 말씀이. 사라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게 광야에서 버림받아 슬피 우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광야에 내몰린 이스마엘처럼 여전히 문제 앞에 서 있는 나,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온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십시오. 18절에 내가 그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샘물을 보고 목말라 있는 그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20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에 그 버려진 아이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는 100세에 이삭을 얻으며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고통스러운 이별을 경험했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던 이스마엘조차 책임지시는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21장 후반부 오늘 큐티 말씀 속에서 부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으며 생명의 근원 되시며 통치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방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며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 이삭이 이스마엘과 엇비슷한 나이가 되었을 때에 자기 손으로 번제단에 올리는 멋진 믿음의 조상의 면모를 갖춥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과 동일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도와 갈등, 실패와 순종, 신음과 눈물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고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수많은 기도 제목을 도구로 삼아 우리 인생을 아브라함처럼 빚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 갑시다. 그러나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기대했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두렵고 실망감과 낙심이 그리고 거절감이 너무 많이 느껴져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파카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파카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낙심과 모든 우울과 모든 절망에서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의 낙심과 실망감 가운데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